주님께서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찬양과 섬김과 예물과 충성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여 마귀 사단으로 말미암아 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신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다 찾았어? 네. 읽어보세요. 국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착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방식으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르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적당히 하겠습니다. 맨날 뭐 이런 말 하고 안 지켜져서 이거 듣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겠지만 오늘 정말 적당히 하려고 올라왔고. 가져와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야? 이게 뭐처럼 보이냐? 뭐 어떻게 입는 건지 나는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입고 다니는 거야, 여자들은? 야, 이거 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이러면서 다니냐? 어? 야, 이거 긴 거야, 짧은 거야? 나한테 이 정도까지 오면은, 그럼 여기 앉으면은 빤스 모여서 이렇게 앉아야 되겠네? 너네 뭔 소리인지 모르지 지금? 야, 내가 목요일날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저쪽 이제 부원여중 그 사거리 있지, 조그만 사거리, 위로는 부평감리교회고 이쪽으로 가면 부원중 있는 그 조그만 사거리에서 내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오고 있었어. 근데 캠프마켓 쪽에서 저 친구는 다리가 굉장히 튼튼한데? 근데 딱 보는데 잠깐만, 저 노안하나냐? 야, 치마가 이게 내가 끝까지 안 올려서 그렇지 너네 여기까지 올려서 입잖아, 그치? 야, 이게 말이 돼? 야, 그래서 그래도 아란이한테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바로 아란이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야. 내가 널 지금 봤다. 너 치마가 굉장하구나. 듣던 대로 굉장하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그래서 대정초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만났어, 아란이를. 그래서 너 이거 치마 가지고 와라. 너 이거 이런 거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걸 순순히 가지고 온다라는 거지. 고맙다, 아란아. 말 잘 들어줘서.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돼, 알겠어? 너의 그 다리를 이상한 남자들이 난 보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너의 다리는 누구만 봐야 돼? 너희 부모님만 봐야 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오늘 이거 입고 설교한다 그랬어. 야, 입고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옛날에 살 안 쪘을 때는 다리가 굉장히 각성기가 좋았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도 뭐 물론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맙다, 아란아. 이거는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정혜지 집사님께 드릴 테니까 다시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알겠지? 근데 편하긴 하다. 저녁 예배 때안 온대요. 누구? 너 저녁 예배 때 안 와? 그런데요? 야야, 됐어. 지방방송 끄고. 야, 그래도 이게 나도 스승들한테 배운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뺏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또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니까 또 나도 내 스승들이 간 길을 너희가 말을 잘 들어주니까 가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난 너희들한테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왜 그러니?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거 뭐 솔직히 뭐 요즘 세상에 고리타분하게 뭐 이런 거 왜 가져오라 하겠냐. 근데 봐봐. 나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뭐라 그랬냐. 만약에 너도 남자들을 보고 저 사람 갑바 봐라 뭐 근육 봐라 웃겨? 너희들 다 그런 생각 하잖아. 그게 다 죄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음욕되는 생각을 그걸 유발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가 있는 거야. 똑같은 죄가. 그러면은 만약에 음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음란을 끊었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죄 짓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드러내놓고 뭐 저탱이를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면서 죄를 생산하면서도 이거 음란한 사람은 회개를 한다니까. 근데 나는 이게 죄인 줄 몰라서 회개를 못 한다면 이만큼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가 쌓여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자애들도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라. 뭐 짧은 치마 입든 말든 난 뭔 상관이야. 내가 뭐 니들 다리 보고 내가 이러겠어? 안 그런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죄를 생산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벗을까? 미안하다. 혐오감을 느끼고. 인스타를 팔로우 하셔야겠는데요. 그런 거는 맞네. 아라니 스토리가 아주. 그런 것은 뭐 나한테 일릴 필요 없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인가 특송에 노방전도팀이라고 되어 있던데 저녁 예배 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음 주였는지 다다음 주였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방전도팀이 있어. 저녁 예배 때 노방전도팀이랑 또 어떤 팀이 있는데 노방전도팀이 뭐 우리 다 우리 한 팀이잖아, 그렇지? 우리 한 팀이니까 찬송은 어쨌든 우리가 부르기 쉽고 그래도 전도에 관한 그런 찬송을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우도 빨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내일 중으로 제가 뭐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했는데 어찌됐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와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너희들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나도 힘들어. 나도 그때 그 전날 기도하고 가고 그때 또 토요일날 새벽 3시 50분에 와서 기도하고 8시까지 기도하고 집에서 씻고 뭐하고 8시 30분까지 와서 또 너희들 데리고 1시간 기도하고 전도 갔다 오면 나도 피곤해. 그렇지만 이렇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집에서 토요일날 뒹굴뒹굴거리고 뭐 핸드폰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는데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전달사항 있으면 이따 말씀 끝나고 또 생각나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말이 올무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우리가 당연히 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말이 아니라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여겨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착한 말, 남을 해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내 말에 권위를 실어줄 수 있도록 너희의 말을 뱉고 그 말과 너희들 행동이 또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일치가. 야 지우야 너 몸 아프지 좀? 그치? 너희들 기도해줄게. 내가 지난주에 4명을 기도해줬는데 1명도 안 나온 것 같아. 야 김민준 몸 아프냐? 그래서 몸 아프다고 간 거지? 아예 그 정도보다는. 그랬어? 야 이따가 민준이 한번 연락해서 뭐 다 같이 갈 필요는 없고 걔도 민망하니까 뭐 신방 갈 수 있으면은 신방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전화해서 뭐 우리가 일단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해주고 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너희들이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실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너희들 앞에서도 해야 되지만 좀 어른들 앞에서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너희들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앞에서 뭐 간증해봐라 뭐 하면 말 못할 애들이 없단 말이야.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뭐 설교 앞에서 시키면 솔직히 설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설교 다 할 수 있어. 뭐 써와서 뭐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 응? 들은 말씀 가지고 뭐 자료 가지고 설교 한 편 짤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설교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간 그 설교가 사람들 심령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살리고 변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앞에 나와서 설교는 다 할 수 있어. 유창한 말 다 할 수 있어. 특히 어른들 뭐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여기서 뭐 설교 20분 30분 못 하겠냐? 못하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고 뭘 들은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정말 그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 엎고 회개를 시키고 개심을 시키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것은. 그럼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먼저는 자기가 예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이 날마다 나를 만들어가면서 완벽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넘어졌어. 그러면 이 넘어진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진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본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마침내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뭐 내가 남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말주변은 없어. 말주변은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하게 다가와서 정말 내 자신이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 누구는 나와서 유창하게 뭐 신약, 신구약 이쪽 저쪽을 아주 휘짓고 다니면서 굉장한 듯 설교를 하지만 정작 그 설교 속에선 하나님이 전혀 힘을 실어주지 않는 그런 설교도 있단 말이야. 있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럼 그 말씀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써 있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근데 무슨 설교가 있으면 설교 때만 불이 나게 이 말씀 이쪽 저쪽 찾아서 짜집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전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효력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딱 찾아가셔가지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가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어. 호언장담을. 큰 소리를 쳤단 말이야. 오히려 서운해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난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 안에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신 거야. 베드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자기는 진실인 줄 알아. 자기 생각을 그렇게 속인다니까. 나는 진실하다 그래, 떳떳하다 그래. 나조차도 진실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진실이어야 그 사람은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손 안 들 사람이 누가 있냐? 분위기 때문에라도 손을 들겠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손을 들어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엔 여기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번 오늘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지. 모습을. 뭔 소리야?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야. 알겠어? 야, 오늘도 전도사님은 아무런 설교 준비를 안 해왔다. 응? 근데 너희들을 보면 항상 설교거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 이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나와 너희들의 모습을 성령이 진단해 주신다고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기만 해봐. 얘들아, 제발. 너 어제 왜 안 나왔냐? 너네 둘이 딱 같이 앉아있네. 너희 둘이 오전에 전도 시간 맞춰주면 나올 수 있다며. 왜 안 나왔어? 근데 한지우 말은 난 대충 믿진 않아. 사실 이제 믿지 않아. 야 보배야, 너마저 떠나려느냐? 너마저 배신할 것이야? 왜 안 나왔어? 변호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뭐 했니? 야, 언니 끌고 나왔어야지. 야, 그리고 봐봐. 이제 내가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해줄게. 실질적인 얘기. 여기 마태복음 12장은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미 너희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선한 사람은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선과 악이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오는 선과 악이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물론 뭐 선은 착하고 악은 나쁜 거지만 선은 생명을 말하는 거야. 악은 사망을 말한단 말이야. 사망.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사망이 가득하면 이 사망의 소리만 나오는 거야. 근데 너희들 속에 생명이 가득하면 이 생명이 흘러서 넘치는 거야. 너희들 속에서. 알겠냐?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 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앞에서는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 행위대로. 물온대소하고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없이 내 행위대로, 내 말,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 심판을.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야. 네 말로.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거짓말 조금 했다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아까 내가 초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나 자신을 못 보고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한단 말이야. 호언장담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응?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해. 호언장담을. 베드로전서 읽어봐. 5장.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도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부터 나서냐면 행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려 얘들아. 응? 그거 알아? 행동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아 손가락 만지지 마. 얘가 오늘 아침에 뭐 엄마랑 요즘에 새벽예배 좀 나오잖아 얘가. 응? 야 내가 니들이 새벽예배 40일을 뭐 개근하고 365일을 개근해도 나는 너희들한테 칭찬을 안 해요. 그럼 뭐 40일 나오는 게 힘드냐 새벽에?
근데 그러고 보면서 이제 정혜리 집사님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있다가 정혜리 집사님이 이제 지도교사니까 7시에 회의를 하잖아. 거기에 이제 같이 온 거야, 엄마랑.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이고 아이나 하면서 막 간식도 주시고. 진짜 근데 나는 진짜 그게 탐탁지 않았어. 목사님이 제 실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제 실체를 아시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끝나자마자 야, 너 여기서 간식 받았으니까 너 초등부 간식 받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그럼 잘 좀 해. 목사님 앞에서만 목사님. 어? 평소에 예배 시간에 손가락이나 만지고. 알겠어? 어디까지 했지? 항상 생각을 해. 내가 이렇게 딴 길로 빠진다. 다시 돌아오기 시간이 걸리니까 항상 생각 어디까지 했어 나? 야, 행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인정받기까지 너희들은 나를 언제 인정해줬냐? 바로 인정했어? 나 보자마자 저 전도사님 얼굴 잘생겼네 인정했어? 어떻게 했어? 언제 날 인정했냐 지우야? 아직 인정을 못 받았나 내가? 야, 언제 인정했어? 보배야. 저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 과거가 생각이 나가지고. 보배 과거 있는 여자야? 아닌데, 지난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바라봤을 때 너희들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쌓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걸 무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말이 먼저 앞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런 호언장담을 왜 하냐면 교만해서 하는 거야. 교만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입을 오히려 다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물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앞서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 거야. 겸손하지 못한 사람. 알겠어? 누가복음 아니다. 마태복음 읽어봐. 5장. 잘 들어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범죄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그러니까 처음엔 뭐라 그랬냐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거야.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만 뱉어놓고 지키지를 못해요. 근데 호언장담을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뭐 회개하고 깨달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다 된 것 같다는 말이야.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 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나의 이런 세상에서의 나의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본분과 나의 믿음 생활을 함께 해 나갈 때 방해가 있거든. 분명히 핍박이 있거든. 마귀 사단에 분명히 계획가 있거든. 올무가 있거든. 근데 이것은 알지 못하고 마귀는 분명히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회개했다고 내가 이것을 넘어간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다시금 이제 그 은혜가 시들시들해질 쯤에 그곳에서 마귀가 다시 한번 시험할 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못 넘어가면서 말만 한다는 거야. 말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아. 너희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예배 다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잖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정작 내 몸만 조금 아파봐. 민준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몸만 조금 아파봐. 기도부터 못해. 예배 드리기가 버거운 거야. 주님의 사랑은 가슴에 이렇게 사무쳐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떠오르지가 않는 거야. 내 몸이 우선인 거야. 너무나 아픈 거야. 여기에 모든 생각이 다 뺏기는 거야.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처럼 맹세하고 호언장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고 너희의 행동을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그때까지만 너희가 입을 닫고 순종하고 너희가 행동으로 보일 때 주님은 인정하시고 너희를 그때 높이는 거야. 그럼 전도사님이 여기서는 너희들보다, 물론 난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뭐 높아진 모양이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아무런 뭐 노력도 없고 훈련도 없고 연단도 없이 그냥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진짜 전도사님도 예전 교회에서 별의 별 훈련을 다 받았어요. 너희들 대예배 때 너 홍현준 일로 나와서 너 성도들한테 사과하고 여기서 사죄하고 들어가. 내 성도들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절 올리고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너네 시키면 할 수 있겠어 그거? 뭐 사죄?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너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러진 않겠지 그래도, 그치? 그러진 않겠지만 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정말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순종하고 낮아지더라도 그냥 가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마음이 왜 안 아팠겠냐? 자존심이 없냐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와 나의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해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설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기도도 안 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안 치고 그러면서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만 치잖아? 처음 한두 번은 은혜가 될 수 있어. 너희들도 야 저 사람 소리치면서 설교하네, 열정이 굉장하네. 근데 그 속이 텅텅 빈 것은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거든. 아니냐 얘들아? 너희들도 자아가 있고 생각이 다 있는데? 나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3 다 지나봤지만 그때 이미 다 판단할 수 있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너희도. 저 선생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선생님이 말은 진실한 척하지만 주의를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다 보고 있잖아 너네. 맞잖아? 나는 너희들 앞에서 흠을 안 잡히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인간 대 인간으로 약속하고 내가 까먹고 못 지킬 수는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스케줄 속에서, 내 신앙의 스케줄 속에서 내 기도, 전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리라 한 것은 나는 여기서 안 지킨 것이 없단 말이야. 안 지킨 것이. 내가 여기서 작년 4월 달부터 금요일날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 기도 한 번도 중단한 적 없어. 한 번도 중단한 적 없어. 나는 뭐 사정이 없어? 나는 뭐 어느 때는 나도 막 은혜 받으러 안 가고 싶겠어? 지키는 거야. 왜 지키냐?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맞지? 내가 여기 앞에서 설교할 때 내가 몸이 안 아파, 내가 몸이 아팠던 적도 있어요. 주일날. 근데 나는 티를 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픈 것조차도 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아파도 누구한테 설교를 밀어본 적이 없어. 여기서 누가 내 대신 설교한 적 있어? 없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난 내가 있어야 돼. 몸 아파서 집에서 쉬면 뭐 할 건데? 거기에 영생이 있어? 죄사함이 있어? 그럼 좀 쉰다고 내가 몸이 갑자기 드래곤볼에서 콩 하나 먹으면 몸이 회복되듯이 그렇게 회복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야, 집에서 좀 쉰다고 회복될 거면 아프냐 그게? 야, 그럼 나와서 설교하고 죽더라도 여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거짓말이 뭔지 알아? 자기들 주를 위해서 죽고 싶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런 말 많이 한단 말이야. 들어봤냐? 누구한테 들어봤어? 내가 그런 말 해? 나 안 했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많은 분들이. 근데 나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뚱아리를 초월한 사람은 딱 2명 봤어.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말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 많겠지, 훌륭한 사람들. 뭐 전국에서 2명 봤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2명을 봤어. 2명. 내 저기 모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가 중3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은 내가 20년 동안 있었잖아, 그치? 물론 중간에 뇌종양이 걸려서 설교랑 이런 게 약해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부도낸 적이 없어. 설교를, 그러니까 뇌종양이 걸려도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담석이라고 알아? 담석? 여기 담낭에 여기 그러니까 쓸개에 돌이 차는 거야. 그게 무지하게 아프다, 그거. 그게 무지하게 아파. 내가 뭐 다리도 부러져 보고 뭐도 해봤지만 난 다리 부러져도 병원 안 가는 사람이야. 진짜로. 병원을 안 가. 기도해, 나는. 기도해서 나왔어. 근데 내가 정말 기도해서 못 고친 병 내 하나가 이 쓸개 돌 찬 거는 나 못 고쳤어, 기도해서. 근데 내가 이걸 기도로 이겨보려고 3개월을 참았단 말이야. 3개월을. 그 3개월은 내가 진짜 다시 이렇게 회상을 하잖아? 와, 나 그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아.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웃긴 병이야. 평소에는 그냥 생활을 한다? 근데 꼭 밤에 잘 때 되잖아? 이게 엄청나게 아파, 배가. 그럼 떼굴떼굴 구르고 막 벽에다가 대가리를 박고 뭔 짓을 해도, 와, 엄청 아픈 거야. 엄청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배가, 그 수술 이후에 배가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말랐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병을 겪어보니까, 근데 이 똑같은 병을 우리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걸 걸렸어. 이걸 걸렸다? 근데 그분도 나처럼 똑같이 떼굴떼굴 구르고 뭐 해. 근데 물론 이분은 이제 이거 그냥 근데 뭔지 알아? 이거 병원 가잖아, 요즘에. 배도 안 가르고 그냥 기계 하나 집어넣어서 내시경 하나 집어넣어서 이거 똑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아프단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나 이거 기도로 내가 성도들의 병을 다 고치고 근데 정작 나는 병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거 기도로 낫겠다. 성도들한테 말하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이 병을 1년 갔어, 1년. 근데 내가 이거 아파봤잖아, 그치? 똑같은 병 걸려봤지. 그 인간이 아니야. 진짜 인간이 아니야. 근데 이 고통이 지금 이제 이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에도 그분은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이거 아팠을 때 응급실 갔거든? 혈압을 재잖아. 혈압 몇 나왔는지 알아? 혈압이 300이 나왔어. 이거 계속 참는답시고 참잖아. 이거 언제 죽을지 혈압이 뭐여? 혈관 터져, 이 사람들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설교를 안 쉬는 거야. 기도를 안 쉬는 거야. 성도들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오면 기도 다 해주는 거야. 이 아픈데. 그 뇌종양이 걸렸어. 뇌종양. 이 머리가 뽀개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당연한 거고 그때는 평일날도 예배가 있었단 말이야. 평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는 거야. 그냥 오늘은 쉽니다 해도 되잖아. 그치? 그냥 평일 저녁이잖아. 근데 이 설교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야. 서울대병원에. 그러니 성도들이 주의 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럼 나는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스승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없기 때문에라도 나는 똑같이 가야 돼, 그 길을. 그 사람이 이제 뇌종양 수술을 했단 말이야. 수술을 하고도 성도들이 걱정되니까 그때 이런 것도 없었어. 아무튼 별 잡기술로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머리를 열었으니까 얼굴이 다 이만큼 부어있을 거 아니야. 다 붕대 감고. 맞지? 근데 이렇게 교회 스크린 띄워서 영상통화해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10분, 15분이 돼도. 10분, 15분 짧은 설교지만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되면 병원에서 그냥 쉬어도 돼. 맞지? 쉬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생각이랑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랑은 요 정도 차이야. 그러면은 그거 온라인 예배야? 그럼 그게 온라인 예배야? 그것도 하나님이 그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확히 뭐다라는 것만 단명 짓지 말고 그 안에서 사랑을 봐야 되는 거야. 야, 그럼 그것도 영상으로 연결했으니까 온라인 예배네? 근데 나는 그 설교보다 은혜로운 설교를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라는 주님의 그 공로 있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너만은 살아라. 이 주님의 심정대로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말씀 듣고 살아라. 이게 목회자의 사랑이야. 알겠냐?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몸뚱아리 조금만 아프면 예배도 못 나오면서 뭘 죽냐? 뭘 죽냐? 뭐만 하면 다 부사역자들 맡기고 뭘 죽냐? 전도사들은 뭐 매한가지요. 전도사들은 뭐 아프면 예배 못 가겠지. 그러면서 뭘 주를 위해서 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 끌어안고 울어주지도 못하고 내 몸뚱아리 때문에 말씀도 못 전하면서 뭘 성도들을 위해서 주고 주를 위해서 주고. 주님이 그거 인정하겠어? 그 말?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야, 이거 중요한 말이야. 잘 들어봐. 야, 그 말이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거짓 맹세, 헛맹세, 후원 장담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스승들처럼. 근데 나는 그 정도의 깜냥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할 뿐이지 나는 여기서 후원 장담을 하지 않아요. 후원 장담을.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된 듯 해보여도 나는 연약하다니까. 나는 연약하다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있을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원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주님만 의지할 뿐이야. 주님만. 알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말을 뱉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야.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너희가 뱉은 그 말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는 거야. 덫이 되는 거야. 너희 말에 너희가 걸려서 사로잡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희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너희 말이 너희를 정죄하는 거야. 너희가 지키지 않고 뱉어버린 그 말.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에서만 그냥 떠돌고 있는 거야. 공중에 소리만 치는 거야. 그냥 이 진실하지 않은 이 거짓을 너희가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 말이 너희를 정죄하고 그 말이 너희를 덫에 걸리게 해서 너희를 심판하는 그 심판거리가 되는 거야. 너희들의 그 말이.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은 자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그 야고보서 3장 찾아보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찾으면 소연이가 읽어봐. 1절에서 6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릴 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징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이렇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야. 온전한 사람. 근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그 혀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먹이라. 재갈을 먹인다는 게 뭔지 알아? 야 보배야, 너 이 정도는 알지? 재갈을 먹인다. 야 똥통학교 나오면 나도 아는데 너가 모르면 안 되지, 보배야.
거기 나와 있지 밑에.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학만 하고 영어만 하고 국어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재갈을 먹이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재갈을 먹인다는 건 내 입을 내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막 제어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막 손수건 같은 거. 너희들 그 있지.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여자들 애 낳을 때 막 하늘에다 흰 천 매달아 놓고 입에 씌운 다음에 알아? 입 여기다 이거 물고 막 하는 거 있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입에 뭐 천을 씌우고 천을 물고 말을 하려면 말 돼? 말을 하고 싶어도 말 못 하겠고. 이게 재갈을 씌우는 거야. 나 스스로 혀를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거야. 법의 말처럼. 알겠어? 그 정도로 말을 제어하라는 거야. 제어하라. 그래서 왜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있다.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말하기 좋아하는 건 뭐냐?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말할 때 딱 두 가지야. 내 자랑 아니면 남욕. 맞지? 내 자랑 아니면 남욕. 그게 뭐야? 다 나를 높이는 거야. 남을 욕해서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해서 그냥 대놓고 나를 높이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말을 제어하는 거야. 말을. 알겠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이거랑 아까 그 목사님들 거짓말합니다. 이거랑 약간 이어지는 건데 누가복음 6장 읽어볼래? 서연아?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인데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뭐 하지 말라고? 잘 읽어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안 받고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안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남을 그냥 비난해. 응?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남을 비난한다니까 그냥. 남은 이래서 잘못됐다. 응? 남은 이래서 잘못됐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야고보서 3장에 나왔지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다시 한번 크게 좀 말해봐. 이놈들아. 밥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 사람들 야 나 얼굴 어때 보여?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아이 지우야 솔직히 어떠냐? 좀 헬스케 보이지 않냐 여기? 좀 턱살 좀 한 2mm 정도 들어간 것 같지 않아? 내가 요즘에 일주일 동안 내가 지금 1일 1식 하고 있다 야. 어때?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2mm 정도 빠진 것 같냐? 좀 더 열심히 할게 이제. 야 여기 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이거 기억하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했어? 그쵸? 남을 비판하지 말란데 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행동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 완벽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맞지? 근데 내가 어떠한 모습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남을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사냐? 이거 정죄요? 내가 너네 비난하는 거야? 보배는 왜 생각을 하냐? 가만 생각해 볼까? 그건 아니지. 나는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한다니까. 나를 높인다니까. 근데 사람이 잘 생각해봐. 남을 비난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응?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것은 내 올무가 아니야. 물론 그 모습조차도 나는 합리화하지 않고 고쳐야 돼. 그래야 주님이 쓰는 건 맞아.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긍휼을 받는단 말이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야, 그러면 안 되지 할 수는 있지만 속에서 만약에 어른들이나 뭐 동료들이 속에서 너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한지우 저랬어? 꼴 좋다 이게 아니잖아. 그치? 안타까워하고 지우야 우리 기도해 줄게 뭐 이기자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그치? 어떠한 잘못을 만약에 했다라면 아니면 널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든가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남을 신나게 비난했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식이고 저 사람은 뭐고 근데 내가 딱 흠을 보여버렸네. 그 모습이랑은 다를 수 있지만 아니다. 그 모습이랑 똑같은 흠을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 흠을 보였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야, 저 아무개 전도사 저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저 잘못된 거야. 야, 저 아무개 전도사 제 말씀 별로야.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녔어. 근데 너희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내 실체를 알아버렸어. 홍현준 전도사 기도 많이 하는 척 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난 비난하던 그대로 자기가 하는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았어. 들었어. 봤어. 그럼 너희 어떨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신뢰가 깨진단 말이야. 신뢰가 가겠어? 다른 것도 아니야. 물론 뭐 내가 말을 뱉어놓고 다른 잘못을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런 약점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야 예배 똑바로 드려라. 야 예배 빠지지 마라. 야 아파 죽어도 예배해라 해놓고 내가 아프다고 예배 못 왔어. 내가 너희들한테는 아프면 전화해서 빨리 와 기도해서 낫게 빨리 와 했어. 근데 수요일날 너희가 왔는데 내가 안 보여. 전도사님 왜 안 왔어요? 나 아파서 못 왔어. 이게 내 올무가 되는 거야. 응? 이게 내 올무가 되는 거야.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겨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이러한 가증스러운 모습을 찾아서 해결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야. 남이 한 조그만 잘못은 보고 내가 해버린 엄청나게 큰 잘못은 당당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진실하게 돌이키지도 않아요. 자기가 말한 그 말이 그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미 그 죄로 내 말로 내가 정죄를 받고 있는 줄도 나는 모르는 거야. 왜?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어. 이런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랑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성도들, 전도사들, 장로들,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뭐 주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몸뚱아리 조금만 아프면은 이기지도 못하면서 뭘 그게 진실이야? 그게 진실이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말을 뱉었으면 주님 앞에서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지켜야 진실이라는 거야.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독생자를 주시기를 약속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냥 막 신나게 줬어? 우리 아들 신이니까 괜찮겠지. 한번 조금만 따갖고 말자. 이게 아니라니까. 아들을 찢어 죽이기까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야. 인격이시란 분이야. 인격.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 감성이 있으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찢어 죽일 때 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 이거 수요예배 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야, 그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 왜 안 열었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었어. 왜 가만히 있었어? 빨리 대답을 해봐. 오늘도 일찍 끝낸다는 약속은 못 지켜서 미안해. 빨리 대답을 해봐. 왜 가만히 있었어? 성격이 순해서? 예수님이 성격이 순하시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 너네가. 그치?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내가 오늘도 초등부 예배 때 했는데 요즘에 초등부 예배가 은혜가 넘쳐요. 아주. 야, 예수님의 성품이 뭐요? 착한 거요? 지우야 안녕. 지우 밥 먹었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질이 사납냐 안 사납냐? 사나우시지. 교회에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 물건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데 이게 뭐 착하신 분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제일 많이 닮았어 여기서. 예수님의 이 화끈함, 이 다혈질,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봐라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화끈해봐. 화끈하게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를 화끈하게 좀 버려보라 이거요. 알겠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서 막 큰 소리 치고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날 낳아주고 한 게 뭐 있어. 엄마 아빠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죄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마귀에 대해서 큰 소리 치고 귀신에 대해서 큰 소리 치라는 거야. 이 사람들 알겠어?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좀 나처럼 닮아봐. 이거 지금 이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알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을 안 했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직접 하신 말씀이요. 찾아봐 마태복음에.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 너희를 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2영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단, 한 군대 사단 병력 같은 숫자란 말이야. 그러면 한 군대 사단을 그 정도 숫자의 천사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그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 말씀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단 말이야. 죽은 자도 살렸단 말이야. 근데 왜 입을 열지 않았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치냐?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가 나를 치냐? 너희 영혼이 지금 너희 육신을 떠날지어다 하고 너희가 멸할지어다 하면 그 영혼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다 멸하고도 남을 수 있어.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착해서? 아니라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죽어줬어야 됐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이 예수를 보낸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 앞에서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고 그 불법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 지옥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주님도 말을 왜 안 했냐? 능력이 있지만 안 했다라는 거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야? 주님도 자신을 호언장담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거야. 기도. 제발 너희들 입을, 나와 너희들의 입을 기도하는 데 써야 돼. 전도하는 데 써야 돼. 그 외에는 다물어야 돼. 남을 비난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나도 이것을 고쳐야 돼. 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찔렸겠니? 나는 뭐 당당하겠니?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 모습을 나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한 말은, 내가 너희들 앞에 야 예배 드리러 와라, 아파 죽어도 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아파 죽어도 예배 드릴 거야. 아파 죽어도 예배 드릴 거라고. 너희가 한번 봐봐. 이건 호언장담이 아니야. 나의 신앙 양심의 고백인 거야. 그리고 이미 내가 뭐 이 고백을 안 했어도 내가 너희들 아프면 다 불렀는데 나만 도망갈 수 없는 거야 이제. 그치? 내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 아까도 이제 뭐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정말 항상 요즘에 말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내 꿈은 설교하다가 죽는 거야 나중에. 지금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좀 쓰임을 받은 후에 죽어야 되겠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지. 천국 못 갈까봐가 아니라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영혼들을 많이 살리고 좀 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게 내 꿈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중에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교회가 될 거냐면 새벽 예배는 당연히 365일 있고 저녁 예배 365일 있고 저녁 기도회 2시간 그리고 아침 기도회 2시간 365일 있고 노방전도 365일 있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돼? 봐봐라. 목사님들이 거짓말 잘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주를 위해서 죽는데 근데 주님의 일을 해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좀 지쳤냐? 힘들지. 야 5분만 참아라. 5분만 시간을 좀 줄 수 없겠어? 대답 안 하냐? 야 그럼 너희가 설교해. 다음 주에 1시간 해라. 누가 할래? 손 들어봐. 누가 할래? 잘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야 그럼 내가 그랬잖아. 난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이라니까. 그치? 그치? 얘들아? 그럼 설교를 많이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여. 설교하다 죽는 게 꿈인데 설교 한두 번 하면서 그게 뭐 진실이야 그게? 설교를 맨날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말만 허무맹랑하게 하고 내 행동은 그냥 놀고 자빠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부터 순종해야 주님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을 맡긴다 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거기다 마음을 못 쏟는데 큰 일은 어떻게 하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냐. 너희들 알겠어? 제발 기도부터 성공하라는 거야. 예배부터 성공하라는 거야. 전도부터 성공하라는 거야. 알겠냐? 알겠어? 야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시작이 또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났네. 그래서 이 말만 하고 마칠게.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사실은 아직 전도사밖에 안 됐지만 나이가 그래도 35살이잖아. 그치? 그 어린 나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은 항상 규모 없이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해. 되는 대로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이제 전도사님이 뭘 만들었냐면 야 읽어봐. 예수생의 재현 부흥사회라는 것을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누가 있냐면 예전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신학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하고 또 그 중에 동생 한 명은 이제 같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동생이랑 나랑 이제 점심을 안 먹고 매일 점심시간에 이제 1시간씩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물론 교회 개척은 각자야. 교회 개척은 각자지만 이것은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 목회를 같이 하자는 게 아니야. 목회는 따로 각자 개인이지만 힘을 합쳐서 이제는 같이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이 부흥사들의 이 모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매 주마다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을 또 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면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첫 발을 이렇게 내디딘 거야. 첫 발을. 여기 회장이 누구냐? 누구겠어? 여기 두목이 누구겠어? 나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밖에 없다는데 어떡하냐? 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이것을 나도 이제 기회로 삼아서 이제 영혼을 살리고 함께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이제는 조금 더 실상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거야.
맞잖아. 야, 전도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다 해결이 돼? 가만히만 있으면 다 뭐 교회 개척도 되고 다 영혼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냐? 알겠어? 너희들도 항상 이 삶을 살 때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돼. 그것이 안 되잖아? 그것은 이중인격이요, 거짓이요, 그것은 마귀 역사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야. 알겠지?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 더 길어질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태순이가 기도인도 잘 해봐. 잘 해보고 잠깐만 여기 아니다, 이건 끝나고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진실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 맹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내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내게 주셔서 말이 앞서지 않고 내 행동과 내 행위가 주님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거짓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 주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맹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 맹세하고 그것을 안 지킨다면 그것은 저에게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니 주님 절대로 주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사 주님 앞에 하신 그 말씀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해.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기도가 못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니들의 모습이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너희들의 말에 거짓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을 돌이킬 수 없는 그것을 회개해라. 회개해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함에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주를 위하여 죽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거짓된 나의 고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내게 말이 인하여 울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여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해.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해라. 어른들 똑바로 기도하세요. 어른들 똑바로 기도하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이고 또 완악하니 주님의 말씀을 들려와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그저 규모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대로 사니 나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나를 여기는 줄도 모르니 회개할 줄 모르고 내 말로 인하여 내가 멸망당하는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내 모습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망에서 돌이키라. 사망에서 돌이켜야 돼. 주님의 전한 목소리 예수의 피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다면 나를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알고 회개하라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목이 붓고 완악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내 모습 내 자아가 높아 주님 앞에 이렇게 오만 가지의 죄악을 범했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내 모습 너는 주님 앞에 어찌 된 사람입니까? 가슴 치며 회개 야 이 나쁜 놈들아 회개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1분만 더의 전화를 기도한다 1분 동안 너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결받아야 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값을 나에게서 결산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